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여러분 누굽니까? 욥입니다. 욥을 모두 잘 아시죠?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기적으로는 아브라함과 거의 동시대 사람이거나 그 이전의 사람으로 추측합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이 욥은 아주 오래전의 인물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성경은 욥을 경건한 자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경건한 자의 특징은 무엇이죠? 누가 경건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보기에 목사님 저는 경건해 보입니까? 네,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데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을 경건하다라고 성경이 특별하게 표현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욥을 자랑했습니다.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이쯤 되면 우리는 생각하죠. 하필이면 왜 욥일까? 여러분, 성경의 인물을 대할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욥이 혹시 넘사벽이라는 걸 아십니까? 네, 저는 넘사벽처럼 보였습니다. 과연 욥과 우리가 비교 대상이 될까? 욥은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하는데 나는 그 정도는 아닌데 굳이 왜 목사님이 욥과 우리를 비교할까?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욥은 우리와 동일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욥에게 있어서 이 의인이라는 말은 욥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욥을 용서하시며 의인이라고 간주해 주셨습니다. 그게 욥이 의인이라는 표현이죠. 우리가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더 찾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 합니다. 맞습니다. 욥과 우리는 동일한 사람입니다.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 욥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가 당한 고난은 어떤 고난이었을까요? 하루 하나입니다. 성경의 표현을 잘 보시면 욥기 1장 이렇게 나옵니다. 말하는 동안에 말이 끝나지 않았는데 말하고 있는 동안에 이렇게 말하면서 3번이나 또 반복하면서 욥이 한날 아침에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재산이 몽땅 다 잃은 것도 억울한데 그날 그 말이 끝나지 않았을 때 그의 자녀들 10명이 한 번에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욥은 그의 입술로 범죄치 않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 상황에서 욥의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날리고 자녀들이 다 죽었다면 여러분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욥에게 위로를 합시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친구들이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네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네 죄를 용서받아라. 이게 맞는 말일까요? 네, 말은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표현이죠. 그럴 때는 차라리 입을 다무는 것이 맞습니다. 오죽했으면 욥의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런 표현입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당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여러분 단골 메뉴처럼 등장하는 말 있죠. 어떤 말입니까? 오 마이 갓.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아는 이름이 요한이밖에 없어가지고 요한 아니 무슨 뜻이야? 그지 아주 이해되지 않는 상황. 여러분 고통 가운데 영화나 드라마에 우스갯소리로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당하면 어떤 반응을 하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또 여러분 그렇게 되면 또 어떤 반응이 일어나시죠?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이 나를 치실까? 또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긴 할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진짜 옆에 나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그죠? 모든 일들이 꼭
꼭 나에게만 불행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욥의 아내 말은 바로 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일어났으니 당신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세요. 왜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라는 뜻입니다. 근데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말이 어리석은 자의 말 같습니다. 성경에서 어리석다라는 말은 미련하다라는 말과 똑같고 이것을 다르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악하다. 그죠? 악한 자의 말.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말이죠. 욥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 있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려면 내가 전능같이 나오리다. 이것은 욥의 겸손을 나타내는 말이 아닙니다. 욥의 억울함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나는 정직하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금을 단련하듯이 넣어보십시오. 여러분 그 금을 불순물을 제거할 때 그 용광로 안에 넣지 않습니까? 그 표현입니다. 나를 재련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에게는 불순물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도 나를 심판할 수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그만큼 의롭게 살았고 나 정직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는 표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욥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욥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친구들 향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나 잘못한 거 아니야. 너희들은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고 했는데 나 죄인인 건 맞지만 나 하나님께 이렇게 큰 벌을 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어. 여러분 생일을 적겠습니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죄송합니다. 내가 이 꼴을 보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해주세요. 고통이 지속되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법정에서 나를 재판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재판하십시오. 내가 과연 불의합니까? 하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시기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신원하여 주십시오. 나의 고통이 깁니다. 여러분 욥이 지금 어떤 것 같습니까? 정신 나간 사람 같지 않아요? 여러분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겪을 수 있는 일이죠. 어떤 날에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억울함을 호소했다가 한 번만 도와줘라고 했다가 그래도 난 딱 잘못한 것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구해줘라고 했다가 그죠? 욥이 딱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어디까지 가느냐?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그가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이게 무슨 말이죠? 자포자기입니다. 나 이제 그냥 죽을란다. 그런데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이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욥기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욥기 42장은 이제 해결이 다 된 겁니다. 욥이 모든 상황이 해결되자 욥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여러분 참으로 아름다운 고백이죠. 제가 왜 이 부분을 선택했느냐? 제가 큰 사람교회에서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리고 제가 큰 사람교회가 아니더라도 내가 앞으로 담임 목사가 되면 어떻게 목회해야 할까? 유일하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근거 구절입니다.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본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귀로 듣는다. 귀로 듣는 것은 무엇일까요? 욥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욥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1번 목사로부터 설교를 들었다. 2번 성경을 읽었다. 정답은요? 몇 번입니까? 자, 욥은 어느 시대의 사람이라고 그랬죠? 아브라함 시대거나 그 이전의 시대입니다. 자, 그러면 욥은 성경을 읽었을까요? 왜 못 읽었을까요? 그렇죠. 성경이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모세오경이니까요. 그죠? 그러면 첫 번째 목사로부터 성경을 들었을까요? 왜요? 욥의 시대에 목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욥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질문을 해보시면 재밌습니다. 근본적인 의문이 들어요. 자, 보세요. 욥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42장 5절에 말하죠. 내가 하나님에 대해 들었습니다 라고 말하죠. 들었는데
성경이 누구에게 들었는지 말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욥이 어떤 인물인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추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추적해 볼 수 있습니다. 욥은 누군가로부터 하나님에 대해 들었습니다. 가장 가능성 있는 분은 부모님이겠죠. 그렇죠? 또 가장 가능성 있는 일은 소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여러분, 욥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듣기만 들었는데 그저 들었을 뿐인데 믿음을 가졌습니다. 욥은 들었습니다.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1번 목사의 설교를 듣고 2번 성경을 읽고 3번 부모님의 교회 가자죠. 어떻게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그죠? 여러분,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쪽에서 먼저 하나님을 찾는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왔다고 생각할 수 있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절대로 교회로 올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서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오늘 돌아가셨다면 교회 올 수 있을까요? 교회 오는 길에 사고가 났다면 교회 올 수 있었을까요? 갑자기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아파트에 갇혔다면 교회 올 수 있었을까요? 양산에 오다가 갑자기 교회에 불이 났다면, 큰 천재지변이 있었다면,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시기 위해서 수많은 우연이 겹치는 무엇이죠? 필연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뜻이요, 운행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자, 혹여나 우리 어린 자녀들은, 요한이 같은 친구들은 아빠가 교회 안 가면 혼내서 교회 오실 수도 있습니까? 대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듣습니다.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욥이 믿음이 좋을까요? 우리가 믿음이 좋을까요? 다르게 질문 드려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들었을까요? 욥이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들었을까요? 그러면 누가 더 믿음이 좋아야 됩니까? 그죠? 이 당연한 겁니다. 이제 우리 매주일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에 여러 번 하나님에 대해 듣습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욥보다 믿음이 더 좋아야 합니다. 우리는 욥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했으나 우리는 훨씬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복된 자들이죠. 여러분, 어쨌든 욥은 하나님에 대해 들었을 때 여러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듣는 것이 중요할까요?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53페이지 부분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다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저는 앞에 스크린에 실례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성경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듣는 것이 왜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무엇이 생기죠? 믿음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믿음이 생길까요? 아니요. 기도는 믿음을 단단하게 하지 믿음을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음 주십시오라고 말하면 하나님 뭐라고 말할까요? 내 말 들으라 라고 말하겠죠. 그렇죠? 여러분, 욥은 하나님에 대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질문이 있죠. 욥이 아무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원망청하고 욥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반응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4가지 밭의 비유에서 드러나는 현상이죠. 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반응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욥의 아내는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회개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욥의 아내를 통해 자녀를 10명을 더 낳잖아요. 그죠? 이건 회개했다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 달라고 해서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생기는 방법으로 직분자를 세워주셨고 박 목사님이나 저 같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믿음은 생겨납니다. 그러므로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가끔 이런 기도를 들었었어요. 제가 옛날에 사역할 때도 우리 청년들이 주로 이런 기도를 했었는데 여기 말고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오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주십시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은 이해갑니다. 오지 못한 사람들을 보살펴달라고. 여러분 그런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자신의 사람들은 보살펴줍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있지 않으면 절대로 동일한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은요 말씀을 통해서 생겨나는데 말씀의 자리에 있지 않다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생깁니다.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문일 수도 있으나 부모를 통해서 배웠을 수도 있습니다. 들었고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자, 한 단계 더 나가봅시다.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습니다. 여러분, 욥은 하나님을 본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 중에 하나님 보신 분 계십니까? 그죠? 손들면 안 될 것 같죠?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보이지 않습니다. 육체는 눈으로 보이죠. 그러나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본다고 말하는 사람은 대부분 이단이거나 정신이 나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보는 순간 죄인이 하나님을 보는 순간 죽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천사들보다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때 뭐라고 합니까? 죽지 마라. 괜찮다. 안 죽는다라고. 하나님의 사자를 봐도 그 정도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욥은 어떻게 하나님을 본다고 말했을까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환상으로 욥에게 나타나셨을까요?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을까요? 여러분 꿈과 환상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정도로 보이는 분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창조된 이래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말이죠. 그렇다면 욥의 이 말을 내가 이제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이 말을 욥기의 배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욥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본다고 말을 했을까요? 앞에서 살짝 언급했지만 욥은 하나님에 대해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고난 앞에서 탄식하고 기도하고 소망을 품고 하나님이 자신의 무죄를 증명해 주길 바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내가 심재판받게 달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우리도 이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러십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는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알고 있었는데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만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나만 비켜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문제에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그때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은 욥에게 뭐라고 하셨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저는 욥에게 그랬을 것 같아요. 미안하다. 이 진짜 몰랐나?
나 여기 있어, 미안해, 이제 구해줄게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욥에게 뭐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표현은요, 실제로 보여진 게 아니라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 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욥에게 다른 걸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너 뭐했냐? 하마의 입이 저렇게 큰데 너 아냐? 여러분, 욥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신 내용은요, 그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들려준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냥 물어봤습니다. 너 알아?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 내가 이 세상, 여러분, 해가 어떻게 뜨는지 아십니까? 달이 왜 뜨는지 아십니까? 오늘 날씨가 미세먼지가 왜 있는지 아십니까? 도마뱀이 왜 네 발로 뛰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물었습니다. 욥에게. 욥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욥이 그때 무엇을 알았을까요? 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듣자 욥이 이것을 알았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구나.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눈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없구나. 하나님이 관심 없으신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이 세상을 운영하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욥은 자신의 인생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욥이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죠? 오늘 보면 6절입니다. 42장 6절 한번 보시죠. 42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 깨달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했던 말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이 세상에서 살아계시기는 한 겁니까? 내 인생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진짜 나와 함께 하십니까? 이 모든 말을 거두어드렸습니다. 하나님 이거 다 취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뭘 합니까? 회개하는 것이죠. 티끌과 재가 여러분,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욥은 지금 온몸에 병이 들어서 온몸이 머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돌아서 기와장으로 자신의 몸을 벅벅 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욥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아닙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감히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어떠하신지를 판단하고 내가 존재했습니다.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욥을 변화시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욥이 변화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픔을 겪고 나면 사람이 성장한다고 하죠. 아닙니다. 그 틀렸습니다. 사람이 인격적으로 성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욥을 변화시킨 것은 그의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완벽하신 분이요, 살아계신 분이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크신 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그저 조금 더 알게 되었을 뿐입니다. 그러자 자신의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욥이 이 고백을 했을 때요, 욥이 아직 고난이 낫지 않았습니다. 아직 욥이 고난이 다 없어진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욥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무엇을 알았습니까?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벗어나는 길은 뭐죠? 그 고난에 대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신지,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보겠습니다. 눈으로 본다라는 말은 무엇이죠? 욥이 들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있었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이게 확신으로 바뀐 겁니다. 그게 눈으로 본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이해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전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온전히 이해가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불가해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감히 누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감히 누가요? 그러면 인간은 뭐 하는 거죠? 그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나 옳고 선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욥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언제요? 언제 고백했을까요? 언제 고백했을까요? 사도신경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는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고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전능하신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뭐가 달라지죠? 행동이 달라집니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믿으면 행동이 바뀝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 됩니다. 욥은 이제 듣는 것을 멈추고 본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는 들었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간 거예요. 그럼 여러분, 듣기를 멈추었을까요? 아니요. 계속 들었는데, 더 들었는데, 듣고 그 들은 하나님을 이제는 보기 시작한 겁니다. 날마다 한 걸음씩 더. 신앙이 진일보한 것이죠.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 아십니까? 이 차이가 뭐냐? 여러분, 혹시 유재석을 아십니까? 유재석 모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다 아십니까? 여러분, 유재석 만나보셨습니까? 유재석 만나보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근데 여러분, 유재석 압니까? 모르는 거죠. 그럼 유재석에 대해서 들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유재석에 대해서 들었는데 우리는 유재석을 들은 것만으로도 여러분, 유재석 신뢰합니까? 신뢰하지 않습니까? 신뢰하죠. 어떻게 할까요? 유재석이 혹시나 나쁜 일을 했다고 인터넷이나 기사가 나오면 어떻게 하죠? 첫 반응이 유재석이 그럴 리가 없어. 이것은 뭐죠? 유재석을 믿고 있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 유재석을 믿고 신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유재석 정도일까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 도대체 내 인생에 대해서 왜 이러세요? 하나님이 유재석보다 못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쉽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얕보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수박 겉핥기만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사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믿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서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발생했을 때, 그리고 내가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일을 경험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든 내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선하시다. 내 일을 당하고 내가 힘든 일을 당하고 내 생각과는 비교할 수 없고 나와 멀리 계시지 않으며 나의 환경을 통제하고 계시며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든 힘든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든 그 이면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선하신 뜻이 있다. 이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뭐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이제 우리는 욥이 하나님을 본다고 말하는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내 삶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내 삶보다 더 우선시되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어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내 삶은 짓밟히고 나는 조금 못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 길을 가시렵니까? 그게 쉽지 않습니다. 욥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아픈 가운데 있는데 친구들이 정죄하는데 이제 그게 상관없어졌어요. 하나님 내 말을 다 거둬드립니다. 왜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봅니다. 욥의 고백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인 적용입니다. 큰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합시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잘 듣고 잘 배워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신앙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간이 가면 신앙이 성장한다는 말을 멀리 하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혹시나 나도 청년 때는 학생 때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열심히 했는데 그때는 나도 참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위험한 말로 여기고 입에 담지 마십시오. 틀렸습니다. 신앙은 시간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에 비례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비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원합시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묵상합시다. 욥은 하나님에 대해 들었을 때 하나님이 이 땅을 위해 하신 일을 들었을 때 겸손해졌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 비밀을 기억합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것을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어떤 분이시냐 이걸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이 비밀을 알았으면 좋겠다. 너무나 풍성하게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날마다 부활의 소망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총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날마다 더 많이 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을 날마다 묵상하고 알아가기를 기뻐합시다. 하나님을 모르면 믿지 못합니다. 그저 믿는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착각하지 맙시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큰사랑교회는 여러분 어떤 교회입니까? 여하나 큰사랑교회는 어떤 교회야? 미안하다 네 이름밖에 몰라서. 큰사랑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사랑이 많은 교회예요? 누가 나한테 맛있는 걸 많이 주는구나. 여러분 큰사랑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하는 거 중요하시죠. 그런데 제가 지금 너무나 중요한 시간에 이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말하는 하나님을 내 삶으로 보여주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보지 않습니다. 복음을 믿는 여러분들을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은 복음이어야 합니다. 큰사랑교회 건물 제가 와서 봤는데 놀랐습니다. 훌륭합니다. 제가 이 큰 건물의 건물주가 된 기분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건물 주시잖아요.
건물 훌륭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 건물이 큰 사람교회, 건물이 큰 사람교회를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르니까 큰 사람교회, 그 큰 교회 건물, 저기 교차로 주변에 있는 교회 말할 수 있죠. 그건 세상 사람들의 말이죠. 우리는요,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큰 사람 교회를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큰 사람 교회에 살아계시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직분자입니다. 박강동 목사님 직분자입니다. 우리 김직호 장로님 직분자입니다. 직분자는 뭐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저의 소망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큰 사람 교회의 모든 모습이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진짜 잘 보셔야 됩니다. 교회 바뀐 게 있습니다. 뭐가 바뀌었죠? 뭐가 바뀌었습니까? 그렇죠. 의자 왜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여기 어떤 의자 있었어요? 쇼파가 있었죠. 사장님들이 앉는 큰 의자. 왜 바꿨을까요? 목사가 앉는 의자도 성도들이 앉는 의자와 동일하다. 왜요? 여러분 저는 목사이기 전에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와 목사는 동일한 의자에 앉는 겁니다. 목사는 성도보다 높은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제가 장로님께 말씀드렸더니 장로님이 흔쾌히 오케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치웠습니다. 여러분 이건 뭘 보여주는 거죠? 목사와 성도가 동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있죠? 또 무엇을 바꿔야 될까요? 이 강단을 보십시오. 이 강단은 어디에 있죠? 이거 어디에 있습니까? 이 강대상은 어디에 있어? 요한이 강대상 어디에 있어? 이거 어디에 있어? 어려워 이 질문이? 교회 가운데 있지. 네. 이게 왜 교회 가운데 있어? 여러분 왜 교회 강단이 여기 교회 가운데 있을까요?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뭘 보여주는 거죠? 큰 사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는 교회, 말씀으로 운영되는 교회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통치하는지를 앞으로 우리 박 목사님과 장로님과 논의해서 보여주고 싶습니다. 또 그렇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여러분이 말씀과 위배되는 내용들이 말씀보다 이게 좀 아닌 것 같은데 목사님 더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바꿔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분 복음이 보입니까? 보여야 됩니다. 복음은 들려줘야 되죠. 여러분들이 복음을 확실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박 목사님이 맞추시는 분에게 저와 식사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식사하기는 제가 냅니다. 무엇이죠? 여러분 복음을 가장 확실하게 보는 자리는 말씀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뭐죠? 누구십니까? 제 아내가 말해서 제가 참 죄송합니다. 성찬입니다. 그죠? 앞으로 성찬에 대해서 가르치고 성찬도 자주 시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복음은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부터 이 강단에 신발 신고 올라올 겁니다. 여러분 이 강대상 중요합니까? 아니요. 이 강대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중요한 거죠. 저는 이 강단을 신성시하지 않습니다. 이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을 존경해야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우리 큰 사람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늘 높이 받들려져서 큰 사람 교회가 말씀으로 아름다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말씀에 붙들려져서 큰 사람 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보여줍시다. 절대로 교회 일을 목사님 저에게 맡겨두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에게 맡길 겁니다. 같이 해야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누군가 하겠지. 아니요.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어린 아이부터
여러분, 이 어린아이들이 지금 교회 안에 앉아 있어야 됩니까? 밖에 있어야 됩니까? 안에 앉아 있어요. 아이들이 떠들면 뒤로 돌아보시죠?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두십시오. 왜요? 그 아이들 스스로 예배 참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큰사랑교회가 어린아이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동일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큰사랑교회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말씀으로 통치되는 이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그렇죠? 그래서 함께 한 단계 한 단계 지밀고 하는, 그래서 우리 큰사랑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을 본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우리 함께 마음을 모읍시다. 하나님의 큰사랑교회의 이런 복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바 말씀을 기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전히 듣고 있지만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욥의 고백이,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아름다운 욥의 고백이 우리 큰사랑교회 이곳에 모여있는 모든 이들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보아노라고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모든 큰사랑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그때에도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또 그런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감사함으로 우리 찬송가